네,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도비아와 산발랏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주 지능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격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가지 공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산발랏 도비아. 1절에 보시면 산발랏 도비아, 세겜, 겟셈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이 성벽이 완성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역사를 중지하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4번 다 거절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번째에 봉투를 붙이지 않은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좀 느헤미야가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족속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생겼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 왕이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바벨론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중단시키고 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 거기다가 편지가 이게 붙여서 온 게 아니라 벌어져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그걸 얼마든지 소문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시면 느헤미야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 전략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은 항상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은 항상 있는데 이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이런 것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아마 꽤 높은 직위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공사장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스마야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니 너는 나와 함께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죠.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망도 가지 않고 나는 숨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외소에 들어가자 그랬을 거예요? 이 외소는 어디냐면요, 외소는 지성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자, 이게 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를 당해서 돈을 받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 스마야와 함께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이 스마야와 함께 만약에 외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이 바벨론의 총독이 몇 사람이 말하는 것 무서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다라는 말이 퍼지면 그러면 공사는 즉시 중단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야, 느헤미야가 숨었대.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도망갔대. 이 말이 퍼지면요, 즉시 공사는 중단이 되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느헤미야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외소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난 도망도 가지 않고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두렵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스마야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지금 이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이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면 공사는 중단되고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공격은 항상 있는 것인데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너 이거 해도 되겠어? 너 이렇게 하면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가정을 못 돌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희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만 이겨내시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